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부 또 2부 예배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또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전 같으면 서로 인사도 하고 정말 악수도 하고 서로 껴안아도 줄 텐데 우리가 상황들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두 모여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씨가 있습니다.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느 날에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차량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이지선 씨가 타고 있던 차를 덮쳤고 그녀는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 번의 힘든 수술을 거쳐 깨어난 그녀는 자신의 몸에 흉측한 화상 자국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좌절을 했습니다. 한때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그냥 세상을 떠나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존재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깨우치면서 희망의 전도사로 거듭납니다. 그녀는 모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녀는 자신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고를 만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녀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사고를 만났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으로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피의자를 그녀는 용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피의자가 다행히도 자동차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지선 씨는 화상을 당한 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되돌아가겠느냐라는 질문에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녀는 대답을 합니다. 이를 본 오빠가 방송이 끝난 후에 여기 펜을 잡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다시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지선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전부를 잃었다고 좌절한 순간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사고 이전의 삶보다 행복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예전의 얼굴로 사는 것을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그 얼굴을 갖겠다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하려면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 남편, 가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만 추구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지금 제 얼굴이라도 더 행복하다고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엄청난 사고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원에 지낼 때 그녀는 언제나 이 찬송을 들었다고 하는데 찬송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져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신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생일이 2번 있다고 합니다. 1978년 5월 24일과 2000년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나를 쓰실 것을 자신은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녀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삶 그대로,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선 교수와 같이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2017년 영흥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이 낚시배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저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게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저 당황스럽고 절망감만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눈앞에 무엇이 있는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향해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을 겁니다. 즉 성전 정화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아주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들의 삶을 살았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하자 그들은 실망하여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눈이 가리어져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옆에 지금 주님이 계셨음에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또 주님이 뜻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묻기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이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자 라는 말은 계속해서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한 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의 생활입니다. 육상 경기를 참여하는 자들이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자들은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육상 경기를 하는 자들이 앞에 있는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응원하고 자기를 부른다고 해서 옆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나를 부르든 누가 나를 옆에서 욕을 하든 상관없이 그 결승점만 바라보며 달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코앞의 환경만 바라보고 그것의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요요 인생이 있습니다. 옆의 환경에 따라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따라서 이 신앙이 올라가기도 하고 신앙이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물가물한 점, 그것을 바라보고 묵묵히 한 방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캄캄한 밤 심한 풍랑의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 말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나 곧 물속에 빠져들며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다시 물속에 빠져드는 그 순간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이라도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를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며 물속에 빠져듭니다.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졌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그랬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 그가 넘어집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자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즉 주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다른 것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생각을 넘어서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의 두 제자를 보십시오.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구세주가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내려놓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예수님은 죽었죠. 그리고 죽어 장사까지 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은 단 0.1%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니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의 옆에 있어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 군대보다 많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출입문조차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게 되었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바로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이 한번 닫히고 어두워지면 정말 보아야 할 것,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즉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길을 가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인사를 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고 못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나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보니 그분은 주님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듯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주님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내 생각을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주님으로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절대로 내 생각에 담겨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역대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역대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 성막과 성전을 연구한 이 강문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성막을 지을 때 들어간 금값만 최소 500억 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간 금값은 최소 900조 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최소 900조 원짜리 건물입니다. 대단하죠. 900조 원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죠. 이 900조 원은 우리나라 교회가 약 5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5만 개 모든 교회에 180억 원씩을 줄 수 있는 돈이 9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5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지은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각은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떠나면 나는 이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걸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지은 그 조그만한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드렸다고 하지만, 그 자그마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그마한 곳에 하나님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성전을 인간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초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갇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겠다, 이 성전 안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마디로 지혜와 능력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로 여겨지는 이 에디슨조차도 이 조그마한 이 종구 하나 발명하는데 무려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거두어서 종구를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겨우 처음 성공한 그 종구는 몇 초가 지나자 그만 까맣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죠. 즉,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태양이 고장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지금까지 태양계 전체에 한없는 빛과 열을 발산하여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리고 같은 문제도 아니면 홍해 같은 문제도 다 해결을 받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불신앙을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자신이 죽으셨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믿음이 좋았다는 마리아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그 당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주느냐, 그들은 걱정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냐고 그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인들도 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무엇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창조하신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응답하신다고 했다면 응답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이거 돕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자꾸 다른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불신앙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의심을 합니까? 그러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돈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이 참되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불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사 제자들은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참모들과 의논하여 어디를 칠 것인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군이 칠 곳을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곳을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왜냐하면 몰래 가봤자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하게 됩니다. 첩자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첩자를 찾아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지휘관 중 한 사람이 왕이시여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모두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이 엘리사를 쳐야 된다라고 엘리사에게 군사를 보냅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차와 많은 군사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엘리사에게 말하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왜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데 왜 종은 보지 못했을까요? 엘리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이 종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살 길이 주님께 있다고 해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삽니다. 즉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곧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장대의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놋뱀을 바라본 자와 바라보지 않는 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라본 자는 평상시에도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평상시에도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돼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먼저 기도할 수 있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습관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지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상황이 변한다 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자 주님은 한나절 이상 같이 걸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도 주님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심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 이런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상황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2020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